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6강째입니다.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가장 안 변하는 것이 사람이고 가장 잘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받아도요,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 말씀처럼 우리의 이마가 금강석같이 완고해가지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정 갖고 깨도 안 깨질 만큼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습관들, 고집들, 나쁜 생각들. 이 의식 구조를 바꿔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낙엽은 가을이면 잎을 떨굽니다. 그리고 새 잎 내지요. 그렇죠? 사람만큼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또 사람만큼 너무 쉽게 변하는 것도 없어요. 어제는 그렇게 좋다더니 오늘은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죠. 그게 사람이에요. 참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인간은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거듭난 성도들의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변화. 첫 번째가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신분적 변화. 그런데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신분적인 변화 외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여전히 사기치고 남부짓하고 삶의 행실이 따르지 못하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신분적 변화가 왔다면 실제적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 뭐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이 다였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땅 이상의 것이 있어요. 육신적, 세상적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세 번째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 삶 속에서 의식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라. 성품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바꿔가게 하시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의식이 실제로는 이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의식 구조가. 이슬람 사람들, 이강일원님 하신 말씀이, 호주도 지금요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이슬람 사람들은 뼛속까지 이슬람입니다. 세뇌당한 거죠. 근데 꾸란을 이렇게 쪽쪽 짚어서 봐라. 이슬람인이 아니면, 이슬람 교도 교인이 아니면 누구나 목을 따라 했지. 근데 니네들 종교가 평화의 종교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쫙 펼쳐 보이면, 그래서 이슬람 청년들이 꾸란을 보면서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믿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경전을 보면서 꾸란이 이런 거야? 우리가 믿는 게 이런 거야? IS처럼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청년들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게 이렇게 세뇌당한 겁니까? 그럼 우리도 말씀이 실제로 우리 생각을 바꿔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꿔갈까? 여기서 저기 민수기 13장, 14장은 우리가 쉽게 왜 저렇게 참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참에 이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가데스 바네 이 가나안 문턱까지 왔을 때 못 간다. 한 이 사건 때문에요. 40년 이스라엘 역사가 빠꾸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40년 하죠. 여기 4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들 높이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헛살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그냥 헛살은 거예요. 지금 40년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40년이면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으로 봅니다. 한 세대를. 그래서 100년이 공존한다. 그럼 3세대가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한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 이들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려고 들어가라고 한 건데 못 들어간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나 자신이 바뀌려면 이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린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부정적인 의식도 있고 긍정적인 의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저 사람은 참 100%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주님 외에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더 많냐? 그것이 이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강할 때요. 잘하는 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저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예하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말씀으로 주님의 결론을 내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다 예, 아멘. 교회가 뭘 결정했다? 장로들이 결정했다? 그게 교회 결정이에요. 난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못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첫째, 이 자존감의 회복은, 자존감은 이 긍정적인 토양에서 긍정적인 이 의식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자존감이 높으려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려고 의지적으로라도 노력을 하십시오. 의지적으로라도.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포도송이가 이렇게 큰데 한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렇게 컸을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달려있고 또 달려있고 또 달려있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둘이 메고 온 건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고 또 실제로 거기는 아낙 자손이나 이 종살이 하던 민족이 변변치 않은 민족.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 점령할 때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갑니다. 우리는 못 합니다. 이런 핑계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철병거를 갖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기갑사다. 그들은 무기조차도 없는데 벌써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병거, 기갑사단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 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 죽으라고 가라고 하신 걸까요? 왜 가라고 하신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힘들어서 못해, 어려워서 못해, 이렇게 해서 못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진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라고요. 그 사도행전은 오늘날도 사도행전이 28장이 거의 마무리 안 하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끝났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구 도처에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왜 부정적인 사고가 좋지 않냐? 왜 부정적인 사고가 좋지 않은 겁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성공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감사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우리 어르신들 열심히 잘 사셨어요. 자식들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아직도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 이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일제강점기, 그 격변기, 6.25 사변 다 거치고 그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 키우고 오시고 오늘날까지 사셨어요. 미안해질 필요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나름 최선을 다했으면 성공은요, 최선을 다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성공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축복을 축복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난 저게 없는데 저거는 더 잘 가졌고 계속 비교 대상으로 보니까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감사로 못해요.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우리 아빠는 무능력해서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기를 써오라는데 교사가 읽어보니까 한 아이의 일기를 보니까 우리는 참 가난하다. 우리 아빠는 소나타 차를 차고 소나타를 타고 있고. 여러분 20년 전에 소나타 타면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예요. 20년 전에 소나타 타면요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대구 내려온 지 30년 됐습니다. 그때요 한 25년 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이동환님도 사역하시면서 오토바이 타고 저는 그 뒤에 매달려서 신방 같이 다니고요. 사역자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시대에 소나타를 탔다? 부자지요.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 피하니까 다른 집 부모들은 외제를 타고 다니고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빠는 소나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닌다. 자, 그러면 이 성공을 성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부정적인 사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아주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 마음은 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얼마를 가져야 네가 감사하는데?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네가 감사하는데? 너는 어떤 걸 축복으로 생각하니? 우리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아니면 모든 자녀들 왜 감사 못하십니까? 정말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십니까? 왜 못하시는 겁니까? 이 부정적인 사고가 감사의 자르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좋은 땅이라고 준비하신 땅이라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강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간다. 이 부정적인 사고가 결국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 부정적인 사고로 갔다 보니까 스스로 쪼그라들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 사람 너무 잘하고 난 못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형제님들을 강단에 세웁니다. 그 은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전도자들도 제가 전하는 복음 이제 전도자들 다 맡겨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늘 감사합니다. 전도자들에게. 강단 동역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제가요 전 못합니다. 그런데 해보면요 정말들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권할 때는 해보세요. 뭐든지 권하면 해보시라고요.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이 드러날 때 놀라는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을 변하려면 이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쥐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쥐가 나는 물속에서도 헤엄치지 못하는데 우유통에 빠졌으니까 꼼짝없이 죽었네. 그러다가 진짜 꼬르륵 해서 죽었어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쥐가 우유통에 빠졌으니까 우유만 먹어도 살겠네? 그럼 우유 바닥 날 때까지는 살겠네? 그냥 깔아앉지만 않으면 되겠네? 그래서 실실 그냥 깔아만 앉지만 않으면 되니까 실실 우유통에서 실컷 먹고 헤엄치고 다니다 보니까 우유를 지으면 버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계속 짓다 보니까 버터가 되고 딱딱해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서 뛰어나왔다고요. 만들어낸 얘기지만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유럽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당나귀 늙어갖고 당나귀를 빈 우물에 빠뜨려 놓고 흙을 파다가 죽으라고 묻으라고 이제 묻는 거죠. 흙을 갖다 계속 묻는데 굉장히 깊은 데인데 앞만 쳐다봐도 안 죽고 서 있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당나귀가 주인이 자기 죽으라고 퍼부은 흙을 계속 밟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인은 죽으라고 뻗는데 당나귀는 그걸 밟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위에까지 올라온 거죠. 누구는 죽으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걸 밟고 올라와요. 오히려 살아갑니다. 그게 다윗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더 큰 사람, 연단돼서 더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들 때, 이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생각 아니야 하고 바꿔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안 바뀝니다. 빌립은 이제 주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냐 했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면 200 곱하기 10만 원. 한 장정 하루품 싹시니까 한 10만 원 잡고 200데나리온이요? 2천만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부족하리이다와 있나이다. 주님은 안드레의 있나이다라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를 쓰시는 겁니까? 없다, 못한다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있는 거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런 나라를 쓰십니다. 실제로 이 야곱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므낫세가 형인데 므낫세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죠. 잊어버리다. 너무 고통스러운 과거.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난 아이를 에브라임으로 짓죠. 에브라임은 창성이란 뜻입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고요. 뭐든지 사람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건전한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더라도요 말을 바꾸세요.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말을 바꾸세요. 전에 그랬죠? 뭘 바꾸면 뭐가 보인다? 말을 바꾸세요. 세상을 바꾸세요. 동영상 한번 보신 적 기억나지요? 따라해보세요. 말을 바꾸세요. 세상이 바뀝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 그대로 해주지. 이게 주님이셨어요.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음이 없을지라도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긍정적 사고로 바뀌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고, 의식 구조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토양입니다. 토양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존감인데, 신앙적 자존감을 가지라. 왜 메뚜기라고 그럽니까? 왜 메뚜기예요? 경준 형제 훈련소 입소했을 때 따라가 봤어요. 요즘은 참 좋대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뭐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그 부모들도 있고 이제 따라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음악회도 열고 뭐 이벤트 하면서 참 재미있게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 싹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제일 한 30대 정도 된 분이 왔어요. 좀 늦게 온 거죠.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그런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54단 군악대예요. 54단 군악대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참 잘하네. 선물까지 주고. 뭔 선물 주나 기다렸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군대 가기 딱 좋은 나이야 그러더라고요. 야, 참 기발하다. 정말 기발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내 나이가 어때서?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뭐 어때서? 예?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왜 미안해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어땠다고?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성취 욕구가 높습니다. 자존감이 뭘까요? 유럽 사람들 보면 도전의식이 참 커요. 도전의식이 커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의 명문대학 가면 40% 50%가 자퇴한대요. 이유가 뭐냐? 그 목표가 명문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졌어. 스스로 할 줄 몰라. 자존감이 뭘까요? 내 언어로 말해보세요. 자존감이 뭔지 내 언어로 말해보시라고요. 이러면 또 말 못하죠. 우리는 늘 그냥 사전식으로만 외우고 다니니까 내 언어가 아니야. 남의 언어야.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바뀌어요. 내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남의 언어로 말해요. 남의 옷 입고 다니고 내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옷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존감을 비교 가치로서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나만의 가치 인식, 제 언어로 말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뭐냐? 비교 가치로서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 인식, 그것이 자존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로 태어나면 어떻다고? 여자로 태어나면 어떻다고? 조금 못하면 어떻다고? 지구상에 나는 둘도 없어요. 맞습니까? 지구상에 나는 둘도 없다고요. 그래, 이런 자존감들이 부족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취 욕구도 없어. 늘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비교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천재 많은 것 같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렵더라. 침례 못 받는 사람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침례 받고 나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침례 받고 나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침례 받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고, 이제 군대 들어갈 때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과 똑같아요. 민간인복 입고 그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예? 헐렁헐렁 몸빼 바지 입고 엎드려 쏴 하면 어떻게 쏠까요? 개판일 거예요. 엎드려 사는 사람, 앉아서 사는 사람. 군복을 입어야 생각 속에서 이제 진짜 군인이구나. 40일
한 달 훈련받고 이등병 이제 하나 타러 짝대기 바늘로다가 하나 탁 꼬매고 기차 타라는데 밤에 타래요? 전방으로 가나 후방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출발하기 전에 그 조교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대한민국 제일 쫄따구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이제 훈련받았으니까 완전 제일 쫄따구지. 너희들은 죽었는 줄 알아. 그래. 이제 시집살이 어떻게 하지? 시집살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간 부대가 희한하게요. 저희 부대는 옛날엔 다 소대 막사 아닙니까? 제가 간 부대는 중대 막사예요. 100명이 두 줄로 쫙 서 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그 말에서는 이제 죽었구나. 감기도 안 오더라니까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털 빠진 모포 다 털 빠져갖고 그냥 그거 모포자락 하나 듣고 출입구에서 자는데도 감기가 안 와요. 자존감이 키 작은 사람이 큰 차 탄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 부자들이 아메리카 입고 가도 돼요.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데 왜 허세 부리는 겁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습니다. 결국 나를 망치는 것은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와 낮은 자존감이 나를 망치게 합니다. 동의하세요?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고와 낮은 자존감이 나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뒷바꿔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더 큰 축복, 더 큰 미래가 열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비만 넘기면, 그런데 가나안 땅 그냥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고 먹어 한 땅 아니지요? 맞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 정벌해놓고 이제 너네들 들어가 살아 이렇게 해놓은 땅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돈 뚝 떨어뜨리시지 않고요. 더 수고해야 돼요.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애 끌어야 돼요. 자식 키우는 거요. 속 다 썩어야 됩니다. 주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 넘으면 그 너머에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환경, 지금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또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가라고 하는구나.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그거 아시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4절.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입니다. 네. 4절 구약성경 1019쪽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실하리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됐습니다. 자, 연결 구절 그 앞절까지만 하십시오. 4절 5절.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옛적입니다. 한번 테레비보는데 제이 노래 불렀던 이선희 씨 아시죠? 히트쳤던 그 시대에 아주 히트쳤던 분인데 그분 지금도 나이가 안 들어 보이더라고. 그런데 신기하게요. 애 울음소리로 아기를 찾아내십시오 했는데 딱 찾아내더라고. 벽 가려놓고 아기는 안 보이는데 아기를 울리는 거예요. 아기를 찾아오라는데 자기 아기를 정확하게 찾아오더라고. 오니까 그래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 경기할 때 막 뛰잖아요. 부모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1등하는 아이가 보일까요? 꼴등하는 내 아이가 보일까요? 꼴등하는 주제에 또 가다가 엎어졌어. 그럼 누가 보일까요? 잘 뛴다, 1등 잘 뛴다 박수 치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안구라도 뛰고 싶습니까? 예? 부모 눈에는
자식밖에 안 보여요. 남의 아이 아무리 잘해도요, 내 아이밖에 생각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 눈에는 내 자식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이야. 개도 있잖아요. 학대받는 개는 자신이 없어요. 맨날 깨갱깨갱 해버리는데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똥개도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집 마당 지나가려면 가냥 안 놔둬. 운동 갔다 보면 아이고 실제로 앞에 있으면 무서워서 도망갈 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 영역이라고 얼마나 지저대는지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꾸지람 받고 그러면 자신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교 가치로서의 나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인식.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나다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이거 할 줄 알아? D.L. 모디가 초등학교도 끝까지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발음도 틀리고 설교 이 구성하는 것도 온전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와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한테 주시면 다른 사람 나처럼 못 전해. 이런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 자존감들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허리 쫙 펴고 아무리 어려워도 허리 쫙 펴고 좀 당당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가을에 이 소풍 갔는데 이상태 형제님이 문경에 그 문경세제 올라오는데 형제님은 걷는 게 당당해요 그러더라고요. 당당한 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꼴리게 살죠? 에스카이어 사장님이 전에 이러셨어요. 걷는 것만 보면 그 사람들 직업이 보인대요. 그 사람 뭐 하는 게 보인다. 근데 거의 맞추더라고. 걷는 것만 보면 그 사람 직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좀 그렇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존감을 가지고. 세 번째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자존감을 가지려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자존감은 왜 필요한 거냐? 궁극적으로 왜 필요한 거냐? 창세기 18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높은 자존감이 높은 성취를 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증거하라고 나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가 쫄딱 망했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나라들을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동남아시아 보십시오. 너무너무 가난해요. 인도 사람들 소만 잡아먹어도 굶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 치우면 300만 원, 400만 원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300만 원, 400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소 치워 죽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복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그게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구나. 양보하고 배려하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야 하나님이 증거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왜? 종교에는 다 대상이 있습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다 이슬람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일컬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고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일까?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래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부정적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이거 바뀌어야 내가 바뀝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높은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줄 알아. 좀 부족한데 괜찮아. 그렇게 해도 되긴 돼. 조금 늦어. 그럼 뭐 조금 더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한 예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다수가 이긴 사건이 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10명의 악평이 이겼죠? 그렇죠? 다수가 이긴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건이에요. 40년간 역사가 빠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여주실 때는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이 축복을 주실 거다. 고난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뭐라고요? 위장된 축복이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려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축복 주시려고 일어나? 어느 가정을 보더라도, 나를 보더라도 모든 형편 속에서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저러나 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대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계속 견디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